CMN에 OK 운동 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OK 운동 본부에 액팅 리더를 맡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여러 가지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로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OK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기쁜 것은 아침에 이 비전에 선포되는 그 시간에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강원지부의 한 교회가 우리 네트워크 당장하고 싶습니다. 막 이래가지고요. 네트워크는 또 이렇게 우리가 협약 그 세리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목사님, 미진 가사님 지금 한 분은 일본, 한 분은 캄보디아 지금 공항으로 가셨거든요. 원래는 어제 이제 또 캄보디아 가셨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하고 이렇게 또 비전 나눔 하시려고 하루를 미루신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 목사님하고 미진 간사님께서. 그러는데 그래서 사인만 막 받고 지부에 OK 워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협약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협약교회 아닌 데가 좀 많이 또 계세요. 한번 정말 이 비전이 내 비전, 그다음에 이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하고 맞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삼겹줄 원칙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함께 해야 그때의 영생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함께 하라고 우리가 이제 협약 교회를 이렇게 네트워크 하는 거예요. 협약 교회가 된다는 것은 NCMN에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종속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NCMN에서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전략을 받아서 교회에서는 그 부흥을 주도해 나가시도록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이제 네트워크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교회들은 협약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좋습니다. 화면 띄우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NCMN의 OK 운동 이거는 이제 교회 부흥 전략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올해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과일이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이거 보면 잘 아시겠죠? 우리는 맨날 이거 잘라가지고 꽝꽝 얼어있는 냉동으로 먹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열대과일 패션 프루트이에요. 패션 프루트인데 이거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 이제 이렇게 해외 사역 갔을 때만 먹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 식단에 테이블에 딱 이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 이게 얼음도 한 개도 없고 너무 맛있게 익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보고 뭐 이거 뭐 어디서 샀어? 이랬더니 그냥 이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단 말이야? 이랬더니요.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 이분이 이제 베트남 분이에요. 이거는 공개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거를 제가 홍보용 이 집 사이트에서 제가 따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시집을 오신 거예요. 농촌 총각한테 시집을 오셨는데 이제 여기서 농장을 하잖아요. 농장을 하는데 농작물이 잘 안 돼. 왜냐하면 자꾸 여러분 아시죠? 사과도 바나나도 자꾸 위로 올라오잖아요. 기후 때문에 잘 안 되던 차에 이 사랑하는 아내가 나 집에서 먹던 나 패션 프루트 먹고 싶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무슨 놈의 패션 프루트 여기 어찌 나눠? 그런데 해마다 이 사람이 살펴보니까 기후가 어쩌면 이제 연구를 막 한 거죠. 기후가 여기서도 패션 프루트가 날 수도 있겠네. 이래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여기다 이제 그 잘 심는 거예요. 심어서 보니까 패션 프루트가 잘 나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변화되어진 기후 환경, 그 다음에 토양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패션 프루트라는 신농작물을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되긴 되는데 이게 맛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맛을 올릴까 이래 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이 농부께서 7년 동안 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패션 프루트의 낙엽이 막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시들잖아요. 시들면은 그걸 베지 않고 그냥 다 떨어지게 이렇게 두는 거예요. 밑에다가 거름이죠. 천연 거름 두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잔가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도 그냥 둡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니까 어떤 그게 있냐면 다음 해에 썩어서 퇴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지들이 있었던 것은 이제 얽히고 설키고 얽혀서 해서 그물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브루지 이거 가지고 떨어져도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쿠션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이 작물이 잘 되는 거예요. 작물이 잘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인애플도 심어보고 뭐 구아바도 심어보고 파파야도 심어보고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게. 그래서 제가 그때의 그 패션 프루트를 먹었을 때에 그때의 그 어떤 놀라움 이제 이런 것들이 목회 운동과 연관되어져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농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려서 열매 맺게 하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제자 농부인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데 우리가 농부로서 이분처럼 과연 변화되어진 환경을 우리가 얼마만큼 점검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가, 영적 농사를 짓고 있는가, 그 생각을 제가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도 여기다 땅콩을 심거나 이 배나무를 심거나 이런 거 하고 이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토양이 해마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이 해마다 바뀌었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그 바뀐 토양에 패션 프루트를 심어 보니 열리고 그렇기는 했으나 이 패션 프루트에 적합한 그런 영향을 또 줘야 온전하게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퇴비를 하면서 뭐를 하냐면 토양을 가꿨다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토양을 가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가 동남아에 가면은 정말 패션 프루트, 망고스틴, 뭐 두리안 엄청 먹거든요. 밥 대신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맛을 좀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 먹어보니까요. 아무 손색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어디 말레이시아에서 왔다 그래도 딱 믿을 만큼 맛있는 거예요. 근데 냉동이 아니야. 그러니 막 눈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너무너무너무 이게 잘 팔리는 거예요. 잘 팔리고 이제 그런 경우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을 계시로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가지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주의 깊게 이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구절들이 있냐면은 계속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길가 땅. 첫 번째 길가 땅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자,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길가 땅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런데 돌짝밭에 있는 사람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그 유혹에 막힌 자. 좋은 땅에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 공통점이 뭐예요? 듣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복음은요, 이 네 가지 땅 어디든지 뿌려진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뿌려지는데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귀로만 듣죠. 어떤 사람은. 근데 귀로 듣고 내가 기쁨으로 감정적 반응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적 반응 플러스 그래 뭐 믿어볼까 의지적 결단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과 염려 이제 이런 것들과 내 마음의 생각이 막 경쟁 관계가 일어나면서 그래 역시 나는 이건 안 되겠어. 이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결실은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좋은 땅에서 결실한 사람을 보니 뭐라 그러냐면 듣고 깨달아 인내로 뭐한 자 결실한 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이 결실한 자와 결실을 못한 자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결실 못한 자 이 새 땅에 있는 이 그룹은요 결실을 못했잖아요. 근데 결실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못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못된 거고 결실을 맺은 좋은 땅에 있는 자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복음을 우리가 전도했을 때에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이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요, 이 땅이 어떤지를 살피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리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전체에서 이 네 가지의 땅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복음을 받는 대상자들의 상태가 다른 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씨 뿌리는 전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농부가 한 것처럼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길가가 딱딱하면 호미로라도 파야 되겠죠. 쟁기로 파고 안 되면 포크레인으로라도 파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으면 잘라내고 돌덩이가 있으면 그 돌덩이를 치워내고 기경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경하는 이 단계를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통계들이 있어요. 여러 통계들이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목회 이 통계들은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 이건 이제 요즘은 이런 어떤 토양을 먼저 우리가 기경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계의 베스트셀러들이 뭐냐면 이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는 통계 관련된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상입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가 우리의 진단, 현실을 알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정말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라든가, 제가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또 이 사역자에 대한 어떤 윤리의식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땅의 문제도 있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농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농부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정말 이 탁월한 농부로 우리가 남아 있기 위해서
최선의 일을 하면서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기경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NCMN에서는 세계 스쿨 4개 세미라는 훈련을 합니다. 거기 오면 성경적 재정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 또 말씀의 기반에 이 다림줄 내린 그 삶,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훈련하면서 자꾸 내가 정말 이 부족한 농부가 탁월한 농부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NCMN에서 이제 훈련으로 교회들에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도 오시고 성도님들도 오시고 이제 이러면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여기 보면요, 또 뭔 문제가 있냐면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한답니다. 귀하가 1년 동안 전도를 몇 번 해봤습니까? 입니다. 이게 한 달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 나는 2.9명 해봤어. 그러니 이게 뭐냐면 정말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라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성도님들은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7명은 나 윤리적인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의 목사님은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10명 중에 7명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무뎌진 이 단단히 굳어져 버린 내 마음도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 일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캄보디아 하루 늦추고 일본 가는 것을 늦추면서 지금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이번에 왔으니 이제 내년에 한번 오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분기별도 너무 부족하죠.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죠, 사실은.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와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말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 목회자님들 중에 3명이 난 전도가 제일 어려워. 목사님들의 제1 사역이 전도잖아요. 그런데 난 전도가 제일 어려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이 4가지의 땅이 있는데요. 4가지의 땅은 지금 이거죠. 길가 땅, 이 뭐죠? 우리가 조금씩 파헤치는 거죠. 조금씩 파헤치고 돌짝밭, 그죠? 돌짝밭, 돌멩이가 막 이렇게 막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또 뭐 가시덤불 막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많이 하지 말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틈날 때마다 돌 하나 없애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파고, 여기 가시 하나, 가시가 있죠. 있고, 네. 여기 가시 하나 있는 거, 네, 잘 안 갔어요. 네, 가시 하나 잘라내 버리고, 여기 가시, 여기 또 돌덩이 여기 있는 거 하나 또 땅 파고. 근데 이러다 보면은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에 좋은 땅이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그렇더라면은 이거 돌덩이 하나 옮기고, 그다음에 딱딱한 땅을 호미로 파고, 그다음에 가시떨기 하나를 잘라내고, 이제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지 않는다. 아까 그 패션 프루트 이 농부께서는 7년을 작업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이 일을 7년 하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달 하고 2달 하고 결과가 왜 안 나오지? 이거는 농부의 그 기다림의 인내가 없는 태도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요
작업, 이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그 OK 운동이라는 이 사역이다. 이거를 말씀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OK를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다 하고 계시고 새로 오신 교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OK 운동은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절대 필요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어서 혼자 있다. 그러면 절대 필요가 있는 거죠. 장애인이다. 절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이다. 절대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절대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섬기는 건데요. 이렇게 그 자비량으로 섬깁니다. 옥회 운동의 특징이에요. 자비량. 왜냐하면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제가 오늘 통계는 여기다 안 썼는데 그 조사들 가운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회 그 구제하는 사회적 책임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76% 정도 되는 분들이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귀환은 하고 계십니까? 예, 한 3명 정도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4명은 왜 안 하십니까? 교회에 재정도 없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교회에 재정이 없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옥회 운동은 자비량으로 하는 거다. 굉장히 솔루션이잖아요. 그렇죠? 자비량으로 하는 거다. 근데 누가 우리 성도님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 평신 우리 이 성도님들이 자비량으로 우리 교인들은 다 뭐 이렇게 겨우 먹고 사는데요. 옥회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2개 있다면 하나를 나누는 거다. 여기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냉장고에 계란 10개 있잖아요. 다른 건 없어도 계란 10개 있잖아요. 그러면 계란 5개 삶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식구 셋 먹고 2개는 경비 아저씨 갖다 주는 거. 이게 옥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비가 이 베이징에서 날갯짓을 하면 그게 큰 구름이 돼서 워싱턴에 가면 폭풍 이 바람이 된다. 우리 나비 효과 아시잖아요. 이 옥회 운동은요, 작은 것 하나를 내가 나누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때에 내가 너를 먼저 복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너를 먼저 복 줘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나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요. 1509절에 있습니다. 1509절. 오늘 다 못 보죠. 1509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자 하나 나누기 시작하면 뭐하고 같냐면 옥수수, 이 옥수수 이게 한 대에 500알이거든요. 이게 500알이 있어요. 근데 이 한 알을 다 먹고 이 한 알을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2대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한 알을 심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2대가 생겼어요. 그러면 얘 500개, 그렇죠? 얘 500개. 합하면 몇 개? 1000개. 이게 농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OK 운동은 농사의 법칙 이상의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 있는 그러한 사역 전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1000배의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고자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란 2개 중에 하나를 갖다 줄 때에 그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우리 교회와 이제 우리 제가 이제 하늘비전교회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 하늘비전교회 목사님 사례 발표하실 건데요. 저 하늘비전교회예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여기 덕은동에 살고 있어요. 그럴 때에 제가 우리 하늘비전교회에서 이제 구제사역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덕은동 우리 집 주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뭐가 생기냐면 영향력이 생기는데요. 이 영향력을 생기게 하는 그 도구가 뭐냐면 사랑 나눔이라는 거예요. 아까 도구 얘기했었죠. 그렇죠? 메소드. 그래서 도구, 이게 도구가 뭐냐면 사랑 나눔이다. 그게 계란 하나가 사랑 나눔이에요. 왜요?
온 땅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못 보죠.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웃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머, 하나님은 서문진리 같은 성품인가 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옥회 운동으로 계속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나누다 보면은 어머, 서문진이가 믿는 저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네. 할렐루야. 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성품인 분이네. 라고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풀어질 때에 어머,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거네. 저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네. 아까 우리 그 마태복음에 땅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사복음서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특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겨자씨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이 확장되는 것을 느끼지 못해도 얘는요 겨자씨처럼 한 알의 겨자씨가 정말 높이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새가 깃들일 만큼 확장성 있잖아요. 누룩이 그렇죠, 그렇죠? 성장하고 확장하는 확장성 있고 그 다음번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뭘로 했냐면 진주, 보화, 진귀한 보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것과 같아서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내 모든 집과 자동차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고자 하는 그런 진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진귀하다는 것을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진귀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그것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비결이거든요. 그것이 이 사랑 나눔이라는 거예요. 사랑 나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랑 나눔을 하나하나 감자 하나 갖다 주고 사탕 하나 갖다 주고 이럴 때에 아까 좋은 땅이 어땠어요? 좋은 땅이 요만했잖아요. 한 요만했잖아요. 근데 자꾸 좋은 땅이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좋은 땅에는요. 우리 교회가 씨를 뿌려도 싹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뿌리고 싹이 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농사는 봄에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우리 교회들이 또 이렇습니다. 내가 씨 뿌렸으니 왜 싹이 안 나지? 열매는 왜 안 맺지?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땅을 만드는 이 일, 그래서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이 일을요. 우리 대한민국의 6만 교회가 다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좋은 땅으로 개척해 놓지 않아도 어느 날 내가 씨를 딱 뿌리고 보니 거기서 열매가 훅 맺히는 거예요. 훅 맺혀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은 대표적인 추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눈을 들어보라. 이 말씀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줘봐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추수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 열매가 안 맺히는가? 우리가요, 요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이 발전된 모습이거든요. 기술 산업 쪽으로
제일 멋지게 발전한 나라, 도시로 보면 1위가 샌프란시스코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서울. 이마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이 이렇게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년 전에 서울의 모습이죠. 70년 전에 6.25가 끝나고 완전히 폐허되었던 서울. 이때에 거리의 모습이 이랬죠. 그리고 이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엄마들은 다 가서 애들 7시, 8시 끌고 가서 이제 이 국어를 했었죠. 그때에 제가 인터넷에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여기에 눈이 갔어요. 여기에. 70년 전에 우리에게 주는 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란 하나 가져다 주는 손이 있었고, 우리에게 옥수수 한 개 가져다 주는 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미국의 선교사님들, 서양의 선교사님들이었죠. 그들은 왜 이런 일들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아침에 여태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제자로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나를 통해서 정말 저 바다 건너서 코리아라는, 그때는 코리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 멀리 이 바다 건너의 코리아라는 땅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족속에 있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가라 명령에 따라서 와서 뭐부터 했다? 주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빵이 생기네를 알게 된 거죠. 저도 63년생이거든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빵을 주네, 교회 가면 학용품을 주네. 우리가 이러면서 교회 가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는 손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그러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려는 게 아니다. 그렇죠? 마치 11조처럼 축복을 주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인 거죠. 그럼 이건 사랑이죠. 그렇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우리 호남 제주지부의 익산 방주교회에서 제가 이거 사례 발표할 때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케이 운동할 때에 왜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네가 가난한 자에게 뭐 하나 줬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꿔줬다고 내가 여길게. 내가 꿔줬다고. 그렇죠? 여기 잠언 19장 17절 말씀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한테 감자 하나를 꿔갔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저를 갚아주실 때는 감자 하나로 갚아주시지 않는다. 아까 봤어요. 몇 개로 갚아주신다? 감자 1000개로 갚아주신다. 한 달 내 먹고도 남겠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는 자에게 이 주시는 이제 축복이다. 저 간증은 제가 빼고 다른 간증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재정을 통해서 저에게 이 오케이를 알게 하셨어요. 오케이를 알게 하셨는데 이 오케이는 알고 보니 이제 4가지를 하는 거예요. 4가지. 그게 뭐냐면 먼저는 먹이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어디 갔노? 네,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치는 거, 복음 전파하는 거, 이거 이제 4가지인데요. 이거를 제가 아주 쉽게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왕의 재정 학교를 제가 입학을 했네요. 왕의 재정 학교라는 게 있어요.
왕의 제정 학교 12주짜리 체인저 리더십 학교 12주짜리 새마음 말씀학교 이거 있어요. 근데 이제 왕의 제정 학교를 하면 옥회 운동을 이제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야, 너 축복 줄 테니까 오케이 해. 저한테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빚이 막 7억 6,400이 있을 때요. 그러니 제가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아버지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누구에게 흘려보낼까요? 이래가지고 매일 순종하고 있는데 한날은 아파트가 저희가 24층인가 그랬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러닝머신을 타고 있는데 창가로 눈이 왔었어요 아침에. 근데 창가로 저 멀리에 5층짜리 연립이 보였어요. 5층짜리 주택 뭐죠? 임대주택인가요? 네,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아파트 5층짜리가 보였어요. 근데 평상시에 보이지도 않다가 그날 떡하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임대 아파트가 있네. 그러면 저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네. 근데 제가 사회복지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임대 아파트에는 항상 사회복지관이 의무적으로 있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다 말고 막 코트를 입고 간 거예요. 그 옆에 산내복지관이라는 데인데 가서 제가 물었어요. 이 임대 아파트 여기 LH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엄마하고 아이하고 사는데 특별히 정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서 연결된 사람이 이거는 뭐 어디로 나가나요? 네. 아무튼 그러면 제이가 있어요. 이름을 제가 얘기하지 않고 제이가 있어요. 그런데 걔는 유복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돌아가신 거죠. 근데 엄마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도 못하다가 이제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에 그게 이제 보고가 돼서 임대 아파트로 이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 막 너무나 은혜 가운데는 있지만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너무 가시돋쳐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돌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막 완전히 거의 쌈딱이에요. 얘네 엄마 쌈딱. 얘는 막 학교에서 문제야.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이런 아이를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3만 원 용돈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 4대 사역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그리고서 그냥 용돈 해주고 이제 학기 말이 와요. 그러면은 제가 언제 시험 언제 끝나니? 카톡 묶어가지고 언제 끝나니? 며칠 날 끝나? 그럼 나랑 만나자. 그래서 가서 뭐를 하냐면 팝콘 사가지고 영화를 봐요. 너 영화 보고 싶은 거 해. 그러면은 영화를 봐요. 그러면 영화 보기 전에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가서 너 뭐 먹고 싶어? 치킨을 사 먹어요. 양념치킨 먹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주로 이제 토요일 날 만나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철이 바뀔 때마다 잠바를 하나 사주던 이제 그거를 뭐죠? 티셔츠를 사주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제이야, 너 이번에 시험 어떻게 봤어? 그러면 맨날 40점, 50점.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돌봐주는 엄마 없어. 학교 가면 맨날 선생님이 야단치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제이야. 그러면 있잖아. 네가 70점만 넘어봐. 70점. 70점만 넘으면 내가 한 과목에 내가 10,000원씩 너에게 용돈을 줄 거야. 얘한테는 얘한테는 우리는 와잖아요. 근데 얘는 70점을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왜냐면 30점, 40점 맞던 애잖아요. 근데 네가 제일 재밌는 거 뭐야? 그래가지고요, 얘가 국어를 좋아해.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국어 70점 일단 한번 맞아봐. 얘가요, 다음 학기에 막 그 시험 점수 나오자마자 저에게 막 카톡으로 찍어내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요, 얘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 학기 이게 70점 이상인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됐는가? 제가 이제 교회 가자 그래도 아줌마 저는 뭐 이래요. 나중에는 이모 나는 아직은 그래도 이모가 된 거예요. 제가 이모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교수님 뭐
전도사님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얘가 저가 한 3년 넘게 있는데도 교회를 안 갔어요. 얘네 엄마도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인제 제가 끝나고 계속 그 우리 옆에 교회를 주보를 갖고 매일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 그 교회 사모님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서울 올라오면서 그 사모님께 부탁을 했어요. "이 집을 지속적으로 좀 신방하면서 돌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또 막 얼마나 이제 반찬 갖다 주고 막 옥수수 갖다 주고 막 한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인제 3만 원씩 이제 하는 것만 끊지 않고 하고 있었어요. 다른 거는 못 하고. 그런데 한 3년 정도 전에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거는 언니는 M 언니예요. 제가 언니 삼았어요. M 언니 번호가 탁 뜬 거예요. 그래서 놀래 가지고 "언니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교수야." 저한테 "교수야." 이래요. "서문 교수야." 이래요. "서문 교수야. 우리 제이가 교회를 갔다." 할렐루야. 우리 제이가 교회를 갔다. 그리고 나도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걔가요 여상을 갔습니다. 여상을 가서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용돈 안 주셔도 됩니다." 이래 가지고 제가 작년에 후원을 끊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오케이 운동이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오케이 운동은 첫째 어떻게 한다? 쉽다. 그죠? 쉽다. 그다음에 오케이 운동은 뭐다? 재밌다. 그죠? 그다음에 오케이 운동은 가볍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쵸? 한 학기에 한 번 제가 치킨 사주는 거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10,000원 용돈 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카톡으로 얘한테 막 하트 뿅뿅 막 하면서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관심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제이와 우리 M 언니에게는 아, 저런 저 서문 교수야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한번 가서 한번 좀 알아나 볼까? 네, 이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양육을 했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근데 그냥 가서 알아나 볼까? 진짜 저런 하나님인가 알아나 볼까? 근데 거기에서 계속 오케이로 하면서 영혼 구원을 그 가정을 영혼 구원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것은 컨설팅 하라고 저희 오케이 운동 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속한 오케이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우리 교회도 저거 시작하고 싶어. 여러분 저는요 이거 마음에 오잖아요. 그러면 즉시 시작합니다. 즉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즉시 시작했더니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으면 63.7년 정도 걸릴 그 7억 6,400 빚이 4년 만에 빚 갚아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간증을 못해.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남편인데요. 우리 남편. 네. 뭐 이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국정원 과학기술국장 처음에는 2급일 때 제가 훈련 시작했는데 1급 과학기술국장으로 하나님을 올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퇴직하고 다 옷 벗을 때 됐는데 이 정권이 M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청와대 사이버안보 비서관으로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연금을 받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아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6월 25일 날 이 남편이 우리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주님 품으로 갔는데 평생에 정말 저 뭐죠? 연금으로 우리 주님 나라 위해서 쓰겠잖아요. 예, 60%지만 또 제가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도록 평생 또 이렇게 연금을 이렇게 또 보장하고 갔어요.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정말 와, 너무너무 정말 저에게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최고의 남편이었는데 정말 천국 가면서도 이렇게 최고의 일을 하시네요. 네. 저의 집에 있는 지도입니다. 이건 거실 벽면 하나가 다 세계 지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오케이 운동 본부 5층에 있어요. 벽면 하나가 다 오케이 지도. 여러분 지하 1층 가보셨죠? 지하 1층에 있는 그 큰 벽면에 있는 세계 지도.
예, 저 가는 곳마다 세계 지도에 깃발을 꼽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꼽힌 옥회 운동 깃발입니다. 이 옥회 운동 깃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열방을 우리 주의 이 손에 이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건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께서 질문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통해서 그 깃발 꽂으십시오. 지금 183개 꼽아져 있는데 아버지 243개까지 저를 통해서 깃발을 꽂으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에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남편의, 이분이 남편이죠. 네, 우리 남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장암이 돼가지고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게 막 이 마약 패치 이런 걸 하니까 혼수 상태가 오고 이게 선만이 오고 하잖아요. 근데 맨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막 계속 다람쥐 쳇바퀴 필름이 돌아간다. 계속 필름이 돌아가는데 그 필름이 뭐냐면 내가 그래서 필름이 뭐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매일 똑같은 필름들이 돌아가는데 뭔데? 그러니까 이 옥회운동 본부, 이거 본부잖아요. 옥회운동 본부에서 못한 일이 계속 이거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 깃발 못 꽂은 거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깰 때쯤 되면은 맨 마지막에 떡하니 앞에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을 주도하라. 왜냐면 매일 봤거든요.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매일 여기 이거 위에 여기 뻘겋게 조금 있네요. 여기에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을 주도하라. 빨갛게 쫙 써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을 주도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죠. 주께서 우리 남편을 정말 22일, 23일 만에 데려가셨어요. 23일 만에. 얼마나 황망합니까? 그러나 제가 알아들은 게 있는 거예요. 남편을 일찍 데려가심으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귀에 들려주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일찍 데려가셨네. 제가 이런 마음을 제가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지금 우리 주님 옆에서 지금 덕하니 얼마나 안식하고 있겠어요? 맨날 보고 싶어서 눈물 나는 제가 안쓰러운 거지,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비전, 이 비전에 이 안에서 제가 요즘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운동에 우리 정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할 때에 요게 있어요. 우리 NCMN의 사역이 뭐가 있냐면 어디 갔나? 네, 세계 스쿨 4개 세미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세계 스쿨 4개 세미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훈련인 거예요. 이건 훈련. 열방을 막 이렇게 변화시키는 탁월한 농부 만드는 훈련이고, 그러면은 쟁기를 가지고 뭔가 쟁기를 가지고 진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 쟁기를 손에 딱 쥐어준 거, 이 쟁기 5개를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포크레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호미가 아니고 낫도 아니야, 포크레인이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5가지인데요. 우리 이것을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 입장에서 또 목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나 우리 사례 발표자를 좀 모셔가지고 이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